할렐루야. 어때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젊은 집사님들은 아마 설세로 가서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가 보네요. 자, 우리 설도 셌으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랬고요. 구원받는 것은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구원받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가신 길, 주님 가신 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 그랬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나를 부인하고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고 바라고 욕망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떤 이유와 어떤 명목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배후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세상 전부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이 내가 부인되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이 세계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세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이 없는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그 교만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애지중지하고 붙잡고 세우고 싶어 했던 그 내가 실상은 멸망을 기다리는 악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유일한 영생의 문이요 길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오직 세리와 창기 같은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무리만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문이 닫히는 날 너희들은 천국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 것이고, 그리고 본래 이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때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면서 헤롯의 영역을 떠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라는 것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빠를 말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9장 5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한 그 여정이 아직도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의 주 사역지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을 떠나서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갈릴리 지방을, 이 헤롯이 다스리는 영역인 갈릴리 지역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11장 31절 같은 데 보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도 했어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염려해서 몸을 피하라고 권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합세해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들이 다 뭐였어요?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층들에 대한 경고요, 질책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떠나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동기가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이들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역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동기, 이제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의 반응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는 팔레스틴 전역에 이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짐승인데요. 우리가 보통 여우는 되게 어떤 짐승으로 되게 이제 이미지가 돼 있죠? 그렇죠. 약삭 빠르고 이렇게 지혜롭기도 하고, 그러나 순수한 어떤 지혜보다는 좀 교활하고 간교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이미지화가 돼 있죠. 그건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여우가 이렇게 한 바퀴 제주를 돌면 이렇게 호까닥 하면 사람으로 변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꼬리 9개 감추고 있는 구미호 이런 것으로 이제 주로 여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지금 부르신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지금 자기 관할 지역에서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그 교활함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죠. 또 하나, 여우는 그렇게 무서운 짐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결코 헤롯의 협박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협박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에게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사역을 하시고, 여기 보니까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자, 이 말의 의미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좀 더하고 이제 3일이 되면 없어져 줄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떠나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이라는 건 현재를, 내일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역을 완성하기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아마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발로 곧 사라져 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아마 그렇게 헤롯은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어요.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떤 사단의 세력도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거죠. 이게 완전하여진다라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지상 사역을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걸어오신 길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아직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오늘 헤롯의 협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가고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셔요. 아직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헤롯 왕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담대하게 지금 사명의 길을 꿋꿋이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간증을 합니다.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너무 담대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뭐 너무 담대합니다. 오히려 아그리빠 왕을 막 전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몇 마디 말로 나를 지금 막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막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게 손이 물렸는데도 근데도 담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죽고 싶어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들이 볼 때는 다 죽을 것 같이 보이는 때에도 아직은 바울은 뭐예요?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직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이 말은 주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한 말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대적할 때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까지는 아무리 바로 아니라 바로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를 손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도 담대했던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투철한 사명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초인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 사명감이에요. 역사에 큰 일을 한 사람들, 사회에 놀라운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은 크든 적든 저마다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감이 그들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있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숨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완성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계속 수행해야 할 사역의 기간을 뜻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완수되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절대로 체포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누구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부패한 종교와 타락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허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지금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 때나 또 죽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죽을 때 날짜까지도 다 이미 계산해 넣고 계시는 거죠. 언제 죽으셔야 해요? 언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느긋하게 올라가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뭐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요, 내가 어디서 언제 죽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죽는다,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그곳으로 지금 올라가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발적인 죽음인 거예요. 사람들 중에 특히 이단의 교주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구원의 실패 사건으로 규정을 지어요. 왜 그렇게 규정을 짓느냐?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그 구원을 자기의 교주들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이라는 이 목표를 초지일관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실패자로서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뭡니까?
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갖고 나 그냥 태어난 거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다 존재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 이유가 있어요. 길에 존재하는 돌멩이 하나도,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 하나도 다 이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목적도 이유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아이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사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선민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한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반역하는 백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셔요. 구약에서는 흔히 암탉과 그 새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보려고 무던히 노력하셨어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려는 것처럼, 이게 어떤 것인지를 시골에서 옛날에 그 닭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요즘 그냥 양계장 닭만 사다 먹고 달걀만 이렇게 사다 먹고 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빙아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요즘은 뭐 다 부화장에서 부화를 시켜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걸 본 적이 없을 텐데요. 달걀을 한 10개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어미닭이 가서 그걸 품고 이제 지나면,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는데요. 어미닭 가면요, 병아리들이 다 어미닭 쫄쫄쫄쫄쫄쫄쫄 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요, 전부 그 어미닭 속으로요 병아리들이 다 기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 기어 들어. 그러니까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주님이 모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4절 다시 앞에 부분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운데 부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해서 한 행동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구약시대 때 그 많은 선지자들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마다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그 주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패한 지식과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기를 고집하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때마다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역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할 때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타이르고 권하여도 이스라엘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은 거죠. 주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쫓으려고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결국 하다 안 돼갖고 이번에는 친히 본인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까지도 거부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런 끔찍한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으로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넓은 품으로 품으려고 해도 품에 안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자식이 자꾸만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부모 말에 어깃장을 놓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자식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심정에 그냥 탄식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모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어깃장을 놓으면 하나님은요,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병아리는 어미닭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병아리가 어미닭의 품을 떠나서 혼자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병아리의 안전은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그래도 품에 끌어안으려고 하는 때가 그때가 행복한 때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그때가 행복한 때인 줄로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더 이상 어깃장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안타까움에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당할 결과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청결케 하셔요.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사역을 끝마치면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집. 성전이 하나님이 없이 우리에게 남겨진다면 그것은 이제 황폐화될 뿐인 거예요. 성전이 황폐하게 버려진다? 그러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결국 여기에 너희 집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궁극적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를 고치지 못하고 최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그 이스라엘은 끝까지 죄악을 고집한 결과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버림받을 거라는 거죠.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경고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과 특권을 거부한 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인 결과가 뭡니까? 집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나중에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무리들 앞에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한결같이 소리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결국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결국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면서 그 예수님의 핏값을 치러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배반하면 그만한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이제 다시는 악한 자들을 상대하지 않으셔요. 오직 성도들만 상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때 예루살렘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다시는 은혜로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는 언제 만나게 되느냐? 나중에 심판 때에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실 때가 곧 머지않아 온다는 경고인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이제 어린아이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찬송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부를 찬송이기도 해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찬송이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라는 걸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이 부른 그 찬송은 진실한 찬송은 아니었죠.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른 지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소리쳤거든요. 결국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환영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저들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야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통절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구원의 문인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뜻밖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전체를 떠받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맡겨 세우고 돌보게 하신 건축자들, 사실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 나라의 모퉁이 돌, 즉 초석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을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배척하고. 그 모퉁이 돌,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을 뭘로 쓴다고요? 교회의 초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쓸모없다라고 배척해버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다는 예언이죠. 결국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영생에 이르는 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까지는 결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결코 그를 보지 못할 겁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와 상관이 없을 것이며 그를 통해 베풀어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경험했던지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해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아직은 뭐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 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맞이할 결과는 결국 황폐화되고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어요. 하물며 접붙임 받은 우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결과는 파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결과는 파멸이래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주님 자신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측량할 길 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현산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역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2018년 한 해도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주님처럼 담대히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오늘은요 제가 경배와 찬양에서 골랐는데 주님 가신 길을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